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물을 대하는 태도, 또 보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난다, 이 말,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보물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물, 모든 사람에게 보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재물, 물질, 돈, 황금, 만모니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건강이 보물일 수가 있고 자녀가 보물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 또 이렇게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 이런 것이 또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 유독히 레저를 좋아한다든지 독특한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여기서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탕진하고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돈 때문에 방황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돈에 대해 매우 취약합니다. 약하다 이 말이죠. 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의 것 중에 70%를 차지한 것이 이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돈, 재물, 물질 이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이윤이 남을까? 내가 손해본 것을 어떻게 해야 만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돈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 포기해버릴까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10대들이 이렇게 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참 돈이 없는데 이렇게 담배도 사고 싶고 먹을 것도 사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돈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돈에 매여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 지향주의적인 삶이라.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어.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나는 돼. 이런 물질 지향주의적인 삶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돈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라 이 말이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택배는요, 정말 우리나라 택배처럼 세계에서 빠르게 배송해 주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최고. 그러니까 당일 배송도 해버리잖아요. 조금 보통 일반적인 것이 이틀, 오늘 택배 주문하면 내일이면 와버려요. 그냥. 쿠팡 같은 데는 그냥 당일치기로 와버려요. 저녁에 책을 한 권 내가 주문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책을 한 권 주문했는데 새벽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수기 하면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준답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에 정수기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수기도 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요즘은 커피도 나오고요, 또 얼음도 나오고요, 별의별 정수기가 다 있어요. 미국 잘 사는 사람도요, 석회질이 그 많은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정수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정말 이 정수기 혜택, 문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터넷이라든지 이건 여러분 세계 최고입니다. 의료보험은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비례해서 위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조금만 없으면, 조금만 부족하면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죽네 사네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위험 요소로 지금 우리 주변에 깔리고 있어요. 편리함 대신 우리의 신앙을 대신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움켜쥐지를 못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게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이 재물, 물질, 돈이 어떤 점에서 위험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좋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험 요소도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뭣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따라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고 내가 돈을 관리해야 되지, 돈이 나를 관리하고 돈에 묶여 있어가지고 돈을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위험, 영적인 위험이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힘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한번 이 돈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체면도 없어요. 자존감도 둘째에 갑니다. 믿음도요 없고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이 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얼마나 돈의 힘이 강한지를 모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충성스러운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노예를 제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뭐냐? 뭐겠어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돈 앞에 머리를 숙여버립니다.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돈이 된다면, 돈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양심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라도 돈을 봅니다.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 머리를 조아려버려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면이나 정치나 경제의 면을 한번 보십시오. 돈과 권력의 유착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력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참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 하는 날이 없어요. 텔레비전만 켜면은 대장동, 50억 클럽, 50억 받아 처먹은 인간이 무죄를 판결했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심각한 사태거든요. 그건 알아야 돼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제가 어느 딱 특정한 인물을 비난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잘못돼 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대리가 퇴직을 한데 50억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내가 거기 회사에서 나 받아준다면 나 목회 안 하고 그리 갈래. 예? 그리 가야죠. 거기 가서 믿음 생활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몇 년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줬겠어요? 그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지. 그런데 죄가 없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백성들의 그 허탈감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그뿐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과 이 돈이 다 결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도 모양새는 다르지만은 다 돈에 다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회라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고 돈 생각이 든다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면, 여러분이 사놓은 땅이 지금 얼마나 반값으로 나가버렸으면 어쩔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것이 있어요. 멍합니다. 목사는 쳐다보는데 지금 생각은 다른 데 있단 말이죠.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병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빨리 그 돈의 유혹, 돈의 손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홍미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홍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마음, 눈 이것이 어두워지면은 그러니까 돈으로 마음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여러분 이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하니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너희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이죠. 날마다 멋대로 살고 날마다 즐기며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 행세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립니다. 너희들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 사는 거 고생이야. 피곤한 것이야. 어디 인생을 그렇게 짜잔하게 살래? 다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걱정거리 없이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천하를 호령합니다. 행복해 줄 것을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그렇게 돈은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벌벌벌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돈에 눈이 흐려지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현저히 약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물이 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 사람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돈이 그 사람 힘이 되는데 돈이 힘인 사람은 교회에 오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이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냐 말이죠. 이게 땅에 쌓아놓는다 이 말은 내가 지나치게 돈을 물질을 움켜쥐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돈 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욕심이 과하게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때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땅히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써야 할
곳에 투자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인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이게 또 다 필요한 것 채워주면 너만 위해서 살지 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라. 너에게 내가 준 이 복들을 흐르게 해라. 흐르게 해라. 사회 곳곳이 흐르게 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는 것, 움켜쥐는 것까지는 잘한데 그 다음에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딱 쥐고 있으니까 나에게 수도비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데 내가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해도 내가 그걸 복의 통로가 되지를 스스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히세요. 믿음을 좀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고 쓰고도 남을 만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이 됩니다. 오늘 9절을 보면은 19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움켜쥐게 지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도둑이 도둑질해 가고 점과 동록이 와서 다 갉아먹고 해치고 녹슬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변질되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아껴두면 뭐한다? 똥 된다.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요 성경학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맛배기만 해줄게요. 제가 평생을 예수님 알고 내가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돈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일 없게 하옵소서. 하루도 빠놓지 않고 그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돈만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타락이고 하나님도 없어요. 기도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목사가 세상 것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다 그 목사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왜 노예에서 정치를 안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도 돈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참 그 희한합니다. 정치하는데 노예 정치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돈이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노예장 하는 것 그것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요즘 돈 값어치가 형편없잖아요. 이자율이 높아가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걱정입니다. 영끌이라고 하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사놨는데 집값이 폭락합니다. 이자는 높아집니다. 요즘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이자를 어떻게 갚느냐. 팔자니 손해고 이자 갚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슬은 거에 땅에 쌓아놓으면 녹이 슬게 돼 있어요. 변질되고 썩어지게 마련이고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에 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누가 도둑 당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것이 와서 내 재산을 도둑질에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손해를 보잖아요. 이자 갚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여러분,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노화됩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야, 눈도 노안이 오고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약해집니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다 도둑 맞는 거예요. 저는 명절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넥타이가 많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넥타이에 다이아몬드가 밖에 바짝바짝 빛난 것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 넥타이 번쩍번쩍 하고 다니면 촌놈 소리 듣습니다. 유행이 이미 지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퇴색되는 거예요. 양복도요, 옛날에는 깃이 딱 큰 것이었는데 요즘은 작아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오신 부흥 강사님, 목사님 와이셔츠를 보니까요, 야, 참 역시 젊은 목사님 그러니까요, 와이셔츠가 착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짧아요. 이게 무엇이라고 해요? 카라가 짧아. 멋있어요. 야, 근데 저는 그렇게는 또 입지를 못해요. 이것이 다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돈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지 마라 이 말은 그러면 노후 대책을 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일까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 이 말일까요? 다 재산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말일까요? 이혼을 남기지 말란 말일까요? 날마다 금식하며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시고 우리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법을 떠나서 내가 내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보물을 땅에 쌓아 놓지 말고 어디에 쌓아 놓으라? 하늘에 쌓아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어이, 저 목사 저 다 목적이 보이네.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계실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재산을 몽땅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는 잠을 안 자고 일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고생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삽니다. 그렇게 돈하며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몸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헌신한 것도 아까워하고 봉사도 하는 것도 아까워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육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잖아요.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주변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해라. 그 사람들 책임져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제자들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록하여서 남게 하여라. 얼마나 보기 이것이 바로 천국에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은혜로운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사역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입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 갑부죠. 테슬라 설립자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최근에 그의 재산 주식 65%가 한순간에 훅 날아갔어요. 한번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65%는 2천억 달러래요.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제가 수적인 감각이 아주 약해요. 수학을 원래 못했어요. 그런데 제 계산을 정확하게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70조 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슉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재용 회장 돈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돈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튀르키예, 시리아, 거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 도시들이 그렇게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건물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더미에 지금 깔려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누가 그걸 생각을 했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자꾸 내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핵무기를 지금도 개발을 하잖아요. 만들어냅니다. 강대국이 국방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핵무기 개발하는 비용, 강대국의 국방비 예산, 이것을 다 제로화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 세계에 이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은 여러분 다 배부르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각 나라마다 다 보물을 어디에 쌓으려고 해요?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국방 튼튼하게 해야지, 무기 많이 해야지. 이게 뭐예요? 다 땅에 쌓아놓는 그런 버릇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 없어요. 제가 알고 있죠. 그 목사님, 그건 저 서울 강남이나 어디 큰 도시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그 헌신 예배 때 설교하셔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부자고 가난하고 간에 우리 마음이 세상 물질에 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치부책 아시죠? 치부책 모르신가 보네. 치부책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장부책, 장부 기름종이에다 새긴다 그 말 있잖아요. 저도 치부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목사님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애경사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돕고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남에게 준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받은 것만 기록을 딱 해놨어요. 왜냐? 내가 받았으니까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는데 그분이 어려울 때,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입 싹 씻어버리면 어때요? 상대방이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은 꼭 기록해서 이렇게 갚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에게도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걸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